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폭풍을 만난 제자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서 배가 곧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14장 34절 보십시오. 14장 34절에 보니까 배가 닿은 곳이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3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 나가 했으니까 게네사렛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이방 선교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은혜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에는 이방 선교의 동이 터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 게네사렛 네모해놨죠. 거기를 떠나서 저 위쪽으로 갔습니다. 두로는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고 시돈은 더 위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로서 지중해 해상권을 꽉 잡고 아주 무역을 많이 하던 그런 풍요를 누리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바알과 아세다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근거지였습니다.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많이 예언된 곳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소돔과 더불어서 이 두 도시가 언급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촌들이 되는 그런 죄 많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이방 땅, 그것도 죄로 악명이 높은 이 지역으로 가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무로 인하여서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어디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어디로 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땅,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느냐? 예수님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지름길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어야 돼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숨 돌리시려고 이방 땅에 가신 것 같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미래에 제자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세계 선교도 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시어서 미리 이방 선교의 맛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7족,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7족이 있는데 그들은 우상과 죄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싹 빠짐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헬라 지방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 문화에 젖어 있고 헬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우리에게는 좀 낯선 지명입니다.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가 합쳐 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니키아는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우상,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는 그런, 이겨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이겨도 페이건이라고 하거든요. 이겨도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여인입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깊이 물들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구약에서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서 가득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났죠.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러분, 좋은 예언입니까? 아니죠. 심판 예언 아니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다니는 엘리야 선지자를 왕이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가뭄이 심하니까 그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고요? 시돈 땅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해놓은 여자가,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가보니까 그것도 기근이 무척 심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제 마지막 곡식가루를 가지고서 자기의 아들과 떡을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불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먼저 선지자에게 떡을 해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는 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말은 기근이 끝나는 날이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된 과부와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특히 시돈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일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사건, 이 두 사건은 곧 동트올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만한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악명 높은 죄악 많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죄 많은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연, 인종, 민족, 성별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올해 우리 울산 동부교회로 인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사실은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문제로 왔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미치광이처럼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소용이 없자 자기가 믿는 아스다로 바알 신에게 가서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또 자기 주변에 많이 있는 그리스의 신들, 헬라의 신들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아니 발이 손이 되도록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낙심천만한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특히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더라. 군대 귀신 들린 자, 때로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그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다더라 하는 소문이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믿음과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오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리스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녀는 예수님의 동선에, 예수님의 움직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들어오시기라도 하면, 자기 땅 가까이 오시기라도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자기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고서 나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3번이 있습니다. 3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 지르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인이 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간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23절 첫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줄에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허락입니까? 거부입니까? 거부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조용해졌느냐? 포기하고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뿐이지 다른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거절을 들었을 때에 그녀가 어떡합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섰느냐? 아니죠.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거절에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뭐 했다고요?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3라운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개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모욕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자존심을,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만하면은 분노하면서 에이 더러워서 하면서 침을 뱉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자신의 처지도 인정을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지만은 이방인들도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 그 복에 참여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딸이 깨끗하게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진흙탕 같은 이방 지역에서 마치 진주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끄럼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빛이 나서요.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간구했죠. 믿음의 끈질김이 빛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답하는 이 믿음의 재치, 믿음의 설기, 지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 같습니까? 믿음의 끈질김이죠. 예수님이 세 번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경과 또 여러분에게 간절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시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비록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오병이어 기적처럼 다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서 누리고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 두로 시돈에 가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기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끈질김, 믿음의 지혜가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끝내 주님의 은혜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때마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이방인 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처럼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모든 사람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참으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믿음의 끈질김도 주시고 믿음의 지혜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